나는 무엇을 향해 달려왔는가? 무엇을 얻기 위해 그렇게 애썼는가? 올해 나는 참 성공한 인생을, 성공한 한 해를 정말 보냈는가? 연말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명제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세상 말로 사실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 우리 주변에 찾아본다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신문에 많이 오르내렸던 추신수 선수를 생각해 봅니다. 요 근래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자긍심도 많이 느끼게 해주고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참 잘됐다. 참 노력하고 수고한 그 결실을 저 선수가 맺는구나. 그래서 참 기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간접 위로를 받고 좋은 모습을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1억 3천만 달러. 여러분 그것을 계산해 보면요, 1380억입니다. 1380억. 상상하지 못할 130 밀리언. 그것을 받고 그만한 가치를 지닌 선수가 되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돈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런 인생의 가치를 평가받는 것만으로도 그는 야구 선수로서 분명 성공한 선수가 맞구나,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요즘 주변에 크게 성공한 남자가 그 선수였다면 가장 크게 성공한 여자는 누구겠습니까? 그의 아내지요. 당연한 거지요. 여자가 충분히 쓸 만큼 벌어다 주는 남자가 성공한 남자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얼마 전에 재미난 이야기로 나눈 것이 기억납니다만,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남자를 만난 여자가 성공한 여자, 아마 그 여자분이 아마 또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세히 성공한 삶에 대해서 들여다보면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노력한 사람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한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하였다라는 사실. 또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둘러보게 되면 좋은 배경에서 성공한 사람들보다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아직도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됩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큰 성공이 있다면 작은 성공도 아마 세상에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말하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성공도 있다면 자기 나름대로 만족해하며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성공을 이뤄가는 사람도 당연히 있겠지요. 옛날 가수분 가운데 김국환이라고 하는, 김국환 씨라고 하는 그분이 불렀던 가사가 설교 준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타타타라고 하는, 여러분 그 가사 가운데 어떤 말씀, 가사가 제 마음에 쿵 와닿냐면, 어떤 노래인지 여러분 제가 노래를 부르면 아실 겁니다.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그게 1절이에요. 난 너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했을 때 잘 써먹었던 그 가사로 노래인데요. 2절 말씀이 와닿습니다.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인생이 그 남는 장사다라는 얘기. 그런 가사, 짤막한 가사지만 왜 그 가사가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이 되고 와닿는지. 성경에도 비슷한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보게 되면,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욥의 고백입니다. 적신이 뭡니까? 벌거벗은 몸입니다. 벌거벗은 채로 어머니 몸에서 내가 나왔는데 다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벌거벗은 몸이 되어서 아무것도 갖지 않았을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만큼은 편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욥의 이 모습.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이루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의 이야기. 얼마 전에 작은 TV에서 방영된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그
보는 편은 아닙니다만 꼭 가끔은 보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할머니, 강원도 정선의 꼬부랑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그런 스토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정말로 가진 것이 없고 혼자 사시는 분이신데 자녀들도 어디 갔는지 잘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그 할머니는 정말로 연탄불로 밤 안에 온도를 썰렁한 밤을 데우시면서 어렵게 기초생활 수급 대상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습이 그렇게 처음에 배경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숨겨진 이야기는 이분이 사실 그 동네 그 지방에 5,000평이나 넘는 큰 땅과 재산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는데, 평생 그 먼저 세상을 떠나신 할아버님과 함께 그 지역에 사는 못 먹고 못 배운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그 지역에 학교를 세우시고 가난한 아이들을 무상으로 그 지역에 장학사업과 그런 학교 면학사업을 돕는 후원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 그 지역의 강원도 상포의 아이들을 길러서 세상으로 그렇게 보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을 때, 그 수없이 많은 재산들을 그 마을에 다 공공재산으로 환원하시고 또 기부하시고, 당신 자신은 그저 먹을 것이 있으면 자족하다는 말씀으로 그 상황에서 만족하시며 행복해하시며, 취재하는 그 취재진들한테도 심지어는 가면서 먹으라고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는 그 2만 원, 만원짜리 2장을 이렇게 하면서 건네주시면서, 있어서가 아니라 나누어서 마음이 더 행복한 거다 라고 하시는 그 할머니의 그 소박한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이 성공의 스토리와 연관돼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 할머니는 수천억의, 수십억의 재산을, 수천 평의 땅과 그 재산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저렇게 지금 아무것도 없이 홀로 되셔서 다 나눠주시고 저렇게 사시는 저 모습이 세상의 눈으로는 과연 성공한 것인가? 실패한 것입니다. 그 재산을 더 불려서 자녀들에게 남기고 더 많은 자산가로 인생을 사셨어야 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성공한 삶의 어떤 인생이 되는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결코 실패한 인생은 아니다. 오히려 저 할머니가 더 성공한 인생 중에 하나이다. 자기 재산을 통해서 못 먹고 못 배운 아이들, 그 강원도 산골의 아이들을 많이 교육시켜서 가난과 그 굶주림 속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할머니의 그 업적이 없었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어려움 속에 남아 있었을 터이겠지요. 큰 재산을 일구어서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서 지위에 올라서 성공을 이루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인생에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나눠줌으로써 없는 것 같지만 진정한 인생에 승리하시고 성공을 하신 분들도 있구나라고 하는 예를 가까운 이 시사에 어떤 관련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공,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성경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솔로몬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부귀영화,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말하는 성공을 이룬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성공이 무엇인지, 신앙인으로서의 성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간파해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그렇다면 솔로몬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전도서 2장 2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은 책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누가 더 나보다 뛰어난 자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삶은 수고하고 애써서 모아도 그것이 바람을 잡는 삶과 같다. 헛되다. 다 잃어버리는 삶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얻는 자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얻었던 것들도 하나님이 가져다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거저 부어주신다라는 소식 표현을 이 솔로몬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더 잡을까, 취할까라고 애써 살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시게 여기는 자만 되어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쌓아 올린 부와 명성들을 취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성공하는 자의 모습이구나. 오늘 솔로몬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 가운데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누구라도 성공과 거리가 먼 사람은 없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항상 동일선상에서 시작합니다. 나는 성공했는가? 인생 전체를 놓고 평가할 때는 아마 인생 맨 마지막쯤에 무엇인가 이룬 그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평가의 순서이겠지요. 우리가 다만 오늘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얘기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니 올해 2013년도를 살아오면서 나는 올해 성공한 한 해를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성공은 진정 맞는 성공인가? 진정한 성공이 맞는가? 내가 꿈꾸는 성공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인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됩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아는 분의 그런 초대를 받아서 부동산 업자를 만났습니다. 부동산 업자가 또 손님을 데리고 왔는데 집 장사를 잘 하셔서 요번에 집을 크게 구하셨는데 요번에 집을 사신 그분이 아주 큰 대저택을 10몇 년 만에 장만을 해서 자기의 그 캐나다 이민의 꿈을 이루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저와 그 부동산 업자와 한턱 크게 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우연찮게 제가 초대를 받아 참석하게 됐습니다. 참 수고하셨네요. 이민 생활 힘드셨을 텐데 척박한 그 이민 생활 통해서 이 큰 저택을 장만하시다니 정말 복이 많으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부러울 만한 큰 대저택을 장만하셨는데도 부러운 이면에 또 한 모습이 있더라고요. 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 장사를 이민 오면서부터 이 집을 팔고 저 집을 팔며 하면서 6개월마다 이사를 해요. 6개월마다 10몇 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6개월마다 이사를 다녔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지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 대저택을 장만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했는데 한 가지 그늘이 있는 게 있어요. 두 자녀 가운데 두 자녀가 모두 학교 부적응과 우울증에 빠져서 병원 통근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6개월마다 이사를 다녔기 때문에 친구가 없고요. 자녀들이 환경에 적응이 안 돼서 우울증에 늘 시달리고 학교 부적응증에 지금도 정신과 의사를 만나고 다닌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많은 여러분들 과연 어떠한 것이 우리가 이룸으로써 나는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여기는가? 소중한 것을 담았어야 하는데 더 소중한 것을 밀어버리고 담지는 않는 거지. 내가 뭔가 가족을 위해서 내 꿈과 이상을 위해서 이룬다고 노력한다고 희생한다고 참고 견뎠는데 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것은 없는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성공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대가를 치러야 할 것, 또 내려놔야 할 것,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이 많다는 얘기를 오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인생의 성공이란 무엇일까? 의식주 생활을 하기 위해서
뭔가 풍성하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내 욕심에 따라 내가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풍족해 있게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성공했다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아마 세속적인 성공관일 것입니다. 더 갖고 싶은 것, 더 먹고 싶은 것, 더 하고 싶은 것, 더 다니고 싶은 것, 이런 자신의 욕망과 욕종을 풍족하게 풍성한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이 성공한 것이라고 무작정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참 물질주의적인, 세속주의적인 성공관입니다. 뭔가 쓰고 마시고 즐길 것들을 누리기 위해, 넉넉히 하기 위해 쌓는다라는 것은요,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생각했던 성공관과 같습니다. 이제 곳간에 하나 가득 쌓아놓고 이제 먹고 즐기자, 이 모든 것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즐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생명을 데려가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물질주의 성공관에서 잠시 우리 생각을 좀 내려놓길 원합니다. 자아 목표를 성취하는 그런 성공도 있고요, 단지 어떤 물질적인 성공관뿐만 아니라 이상을 실현하는 그런 성공관도 있습니다. 세계 평화와 인류 공명을 위해서 이바지하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성공관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도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있고요, 헬렌 켈러 그 박사님이 계시고요, 또 간디와 같은 분도 계시고요, 또 손영환 목사님과 같은 그런 성직자들도 계시고요, 또 요 근래에 넬슨 만델라처럼 자기 인생을 민주화를 위해서 애쓴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류 보편적인 고귀한 가치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귀한 성공에 대해서 논의하실 수 있는 분들이겠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성공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공이란 무엇인가?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성공을 나의 성공관으로 잡으시고 이 시간 여러분의 성공을 이루시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공관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공입니다. 세상에 말씀하는 성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의 그 관점은 다르다라고 하는 전제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전에 세상에서 가졌던, 내가 가졌던 성공에 대한 꿈은 버려라. 버리십시오. 버리십시오. 예수 믿기 전서부터,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세상에서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변에서 보고 깨달았던 인생은 이것이 성공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여러분 스스로 구축한 사상의 체계와 가치관과 모든 생각의 목표를 이 시간 버리십시오. 주 안에서 다시 세워지지 않는 이상 그것은 잘못됩니다. 버리십시오. 예수님 믿으셨는데도 그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버리십시오.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힘을 빌어서, 예수님 권능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내가 꿈꿨던 그 성공을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버리십시오. 착각하고 계신 겁니다. 주 안에서 성공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은 정말로 다릅니다. 세상은 경쟁과 노력 속에 올라가고 취하고 내가 얻는 것을 얘기합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공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은 낮아지고 나눠지고 겸손해지고 희생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름으로써 이루어지는 성공입니다. 버리셔야 합니다. 20절 말씀이 그걸 얘기해 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전에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죽은 걸로 여기시고 그 이전의 생각과 가치관과 여러분의 철학, 목표 다 죽은 걸로, 십자가 같이 내 죄와 나의 잘못과 허물과 나의 죄성과 함께 내 예전에 생각했던 모든 껍데기, 예수 믿기 이전의 모든 삶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도 죽었다라고 선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힘든 로마 제국 압제하에 그리고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던 유대 민족 가운데에서도 물론 같은 민족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만 세리, 그것도 세리의 장으로서 상당히 많은 부를 누리고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 중에 하나가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동족의 늘 손가락질, 그런 평가, 배신자 이런 것들을 등에 업고 살아야 됐었고요. 그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에 대해서, 주님을 말씀하시는 그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이 가득했었고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기까지 적극성을 가진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예전에 있던 것들을 다 바꿉니다. 악착같이 자기 동족을 등쳐서 빼앗아서 자기가 세금을 더 얻어서 착취했던 그러한 삶을 다 바꾸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의 것을 버리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들은 같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하는 거고 정력 낭비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공에 대한, 하나님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 교훈, 두 번째 교훈이요. 내가 나의 삶을 사는 것은 실패한 삶이다라는 전제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건 실패하는 삶이다. 실패한 인생이다.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성공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삶.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 동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그래, 내가 옆에서 너를 도와주마 라고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리라고 옆에 지켜서주고 계시다고 믿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근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아닌데 그 길을 행할 때, 주의 자녀들이 그 길을 갈 때에는 하나님 동행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돌이키길 원하고 그것을 안 하길 원하시고 올바른 길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선택할 때, 그때에는 하나님 동행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돕는 손길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삶입니다. 내가 나쁜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 곁에 함께 계셔 주셔서 안 들키게 해주시고 안 망하게 해주시고 잘못 안 되게, 일이 잘 되면 내가 하나님께 한턱 내게 싸우니,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의 착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실 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성공하는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고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 성공한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을 잃은 성공이 아무 의미 없듯이요,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성공에 대해서 진전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 오늘 주시는 그 말씀처럼요, 잠언에 주셨던, 전도서에 주셨던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식과 지혜와 희락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의 모든 재산까지도 쓸어부어 주신다고 했던 그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존재는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에덴 동산이 처음 창조되었을 그 순간서부터요, 하나님 없는 존재로, 독립적 존재로 이 세상의 우주에서 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애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여 살면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 그렇게 계획하시고 만드신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여야지만 가장 완전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래서 불완전한 존재요, 미숙한 존재요, 의미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인간 자체로 존엄성을 스스로 갖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존엄한 형상과 그 뜻을 품고 있기 때문에,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 있고 존엄한 것이지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고 존엄한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인간 자체로는 아무런 별반 다름없는, 동물들과 다름없는 그런 존재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이 되시길, 더욱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우리에게 교훈, 성경이 말하는 성공에 대한 교훈은요, 내가 사는 삶이 예수님이 사시는 삶처럼 살도록 하라 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나는 나고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내가 사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사시는 것처럼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성자가 되라고 지금 당장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자처럼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심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주장하심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 자체가 주님의 삶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지는 삶, 그것이 이제 나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삶이 대신 되어지는 것이지요. 삶을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다 바꾸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그 기업체에서 그랬지요. 마누라와 자식만 빼놓고 다 바꿔라.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순간 정말 이런 각오로 다 바꾸셔야 됩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차이가 나십니까? 변화가 된 거 맞으십니까? 중생하고 거듭난 거 분명하십니까? 거듭나셨다면 그 거듭난 삶을 그대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여자는 안 변할 것 같다고 느끼는 순간 변한다고 합니다. 동의가 안 하십니다. 반대로 남자는요, 저 남자는 참 그래도 변하겠지, 그래도 미래에 소망이 있겠지라고 마음에 작정하고 믿는 그 순간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동의하시는 분이죠. 남자는 바뀔 것 같은데 안 바뀌고요, 여자는 안 바뀔 것 같은데 변한다는 겁니다. 뭐 가지고 있는 특질들을 아마 그렇게 표현하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삭개오의 삶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악착같이 동족의 등을 후여서 자기의 재산을 증식했던 그러한 삶을, 악착같은 삶을 살았던 그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누가복음 19장 7절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내 소비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위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기를 쳐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갚겠다는 얘기예요. 평생 남의 것을 빼앗는 데 집중했던 삶이 다시 절반이나 나눠주겠다라고 하고 억지로 속여서 빼앗은 것은 4배로 보상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뀐 자의 삶입니다. 이게 성공한 삶이라는 얘기죠. 이게 성공한 삶입니다. 예수 믿어서 변화받은 삶이 성공한 삶입니다. 예수 믿었는데 안 변하시는 분은 아직 진행 중이신 분이고요, 예수 믿어서 이전의 삶이랑 방향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시는 분들은 성공하는 삶이 확정되어 가시는 분들입니다. 예수 안에 성공한 삶은 이러한 삶이라고 오늘 성경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모두 주님이 바라시는 방향으로 2014년도에는 변해가실 줄로 믿습니다. 보내신 자 샌더, 하나님의 그 바라신 대로 살았는가? 여러분 질문 한번 스스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위 하나 풀 한 포기,
어느 허다한 생명체 하나라도 이 땅에 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있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났고 여기에 머물며 살며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신 여러 가지 이유와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 보내신 자의 바라는 대로 나는 올해 살았는가, 내년에는 또 어떻게 살 것인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1380억 불의 추신수 선수, 그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그 텍사스 레인저 구단에서는 그 선수의 가치를 인정해 준 겁니다.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선수와 계약을 해놓은 거겠지요. 7년 동안 나눠서 계약한 금액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세상은 그렇다 좀 치더라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인생을 평가하고 계십니까? 너는 내 앞에 존귀한 자다. 너는 내가 존귀히 여기는 자다. 너는 내 교회에 쓰여지는 디딤돌이고 기둥과 같은 귀한 존재고 백향목, 레바논 백향목 같이 쓰여지는 귀한 존재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귀한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잘 받으시는 것, 하나님의 평가를 잘 받으시는 존재가 성공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물음만 이 시간에 더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의 삶을 나는 살았는가 질문해 보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의 삶을 나는 살았는가.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가치 있는 존재이냐. 세상에서가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앞에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이냐.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에 나는 제대로 쓰임을 받고 있는가, 드려주고 있는가에 대한 여러분 그 물음을 이 시간에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몸에는 벌레가 산다고 합니다. 그 벌레의 이름이 뭐냐면 대충입니다. 대충. 그 벌레가 많은 사람은 대충대충이고요, 더 많은 사람은 대충대충. 그 벌레들이 참 많죠. 이해가 아직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제가 옆에서 보면 여러분들 그런 기질들이 다 하나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일 프로젝트를 맡고 일을 하게 될 때 아주 악착같이, 아주 똑부러지게, 아주 완벽하게, 아주 보기 좋게 과정과 진행과 결말을 아주 멋지러지게 그렇게 일을 깔끔하게 성취하시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질을 타고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또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이 맡겨졌을 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대충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대충 사시는 분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도요, 대충 믿지 않게, 하루 같은 인생을 살아도요, 대충 살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이 여겨질지라도요, 절대로 대충 믿으시지 말고 내가 한번 예수를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그렇게 살겠다. 이 인생 어차피 한 번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게 된 터인다면 그런 멋진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려서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고 하나님 천국문 앞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크리스찬의 각오가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모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